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로 자 39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전우자고 뒤에 계신 분들도 앞뒤로도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전보다 말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앞뒤로까지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사랑의 영역을 높이시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보다 4명 더 많이 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다 그냥 전의자고 앞뒤로 이게 사랑하고 축복하신다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하면 말이죠 말의 결과로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고 축복받는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자, 끊을 수 없는 담대가 아니라 끊을 수 없는 사랑. 예. 어떠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세력이라든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정답만 딱 얘기하시네. 오늘 설교 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어느 누가 어느 세력이든지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말에 신문이나 텔레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집 나간 자녀를 찾기 위해서 부모님이 말이죠 수십 년 동안 그 자녀를 찾아다니려고 애를 쓴다는 기사를 종종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 열의를 제껴놓고 자녀를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말이죠 놀랍게도 그 자녀를 말이야 40년 50년 지나고 나서 자녀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말은 가끔 다 영화를 봐도 말이죠 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들 딸이 납치됐거나 이러면 말이죠 그 부모가 또 납치된 아들 딸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전국 바꾸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그 아들 딸을 찾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말이죠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하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에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달나라에 가서도 뭘 따다줘? 별을 따라준다는 거예요. 별을 말이죠. 달나라에 가서 말이죠 토끼를 잡아서 어떻게 돼? 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막강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사랑하는 힘이 파워가 크면 말이죠 그 사람 능력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선물도 주고 그 기적 같은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사람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능력 이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무소불위한 분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이죠 모든 방면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말이죠 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 사랑하고 말로 끝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다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다가 말이죠 능력까지 있는 분이에요. 능력까지. 그런 말이죠.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형편처지에 있든지 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말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듯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요즘에는요 무기를 많이 개발해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양가 무기 이렇게 대체하는 상황에서 무기 개발을 많이 합니다. 어느 때 말이죠, 이게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무기라는 거는요 보통 눈에 보이는 대상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러분요, 어떤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아 반값까지 뚫고 들어가는 그런 무기를 우리나라가 개발했다고 뉴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말이죠, 무기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무기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치아 깊숙이 있는 이 벙커도 뚫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서 말이죠, 끊을 자가 없으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래저래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골목에 가서 서로도 싸우고 말이야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저도 말이죠, 옛날에 제가 힘이 약한 편이라서 센 사람은 건들지 못하고 제가 좀 야비하고 비겁했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힘센 사람한테는 한쪽이가 옛날에 말이죠, 강원도 홍천이다 저거야 고향 골목에다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보니까 힘없는 애가 새로 이사 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죠, 또 한 번 조바같이요. 또 조바가 얼마나 봐왔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말이죠, 그 아이가 혼자인 줄 알고 말이죠, 조바가더니요. 조박은 이거 맞은 애가 말이죠, 열불이 나니까 자기 형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갖고 말이죠, 형들이 2명인가 3명이 오더라고요. 못 보던 형들이 우리 대문 막 두드리고 그래요. 그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말이죠, 내 동생 왜 때렸냐 이거야. 그래갖고 뒤지게 맞았어요, 뒤지게. 그리고 그런 거 다 경험이 있잖아요. 뒤지게 맞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그 아이가 나타났다. 아예 근처도 안 가, 근처도 안 가. 내가 그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뒤에 있는 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도 안 해. 조심조심. 살아오는 것도 심하다. 아예 놀지도 않아. 잘못됐다가 의도 터질 것 같으니까. 아예. 그 아이는 힘이 없지만 그 아이 뒤에는 누가 있다? 이따만 떡대가 이만한 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 동생을 딱 이렇게 맞아 위하고 있는데 그건 누가 가서 건드리고 때리고 그래요. 30배, 20배, 100배 초 맞는데 도저히 말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나안 동편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는 여리고를 점령에 들어가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이죠, 동창군 몇 명을 여리고성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에 이제 보냈는데 이것이 말이죠, 발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를 좀 숨겨달라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두 사람이가 몇 사람을 숨겨줘요. 왜냐하면 기생 라합은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기생이라는 게 오늘날의 기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정세를 딱 보니까 이게 판이 벌써 깨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거를 이 기생 라합이 벌써 레이더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된 건 아니니까 벌써 탐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출애굽에서 보잘것없는 민족이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뒤에 야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말이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갈고 가나안 땅에서 말이죠 40년 동안 먹을 걸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이 요단강 동편에 그 강하다는 나라를
뭐 아주 박살을 내고 말이죠. 승리했던 그런 이 민족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말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신적인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옛날에는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딱 보니까 저 민족은 무슨 신을 믿느냐. 야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을 믿는 저 민족이면 보통 강한 게 아닌 거예요. 기장 나비 딱 보니까 판단한 거예요. 야, 이 가나안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배후에 있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두려워 떤다는 것을 기장 나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여기 8절 이하에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총장군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이미 전쟁 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 배후에 있는 이스라엘 배후에 있는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한 걸 알기 때문에 이미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떠돌이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온 걸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어유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절로 5절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닿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야훼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람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한다고 하는 어떤 역사를 내포하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는 액션, 역사를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론적으로 끝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형편 속에서도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론적인 글쟁이들이 그냥 읽고 아우 마음의 평화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시는 거 봐요. 사랑의 징표로. 예? 그걸 이 사랑의 징표로 액션으로 이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형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자기를 평생에 목자 야훼 하나님을 목자 삼았더니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형편 속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상을 주셨다고 그렇게 야훼 하나님을 목자 삼고 실제적으로 생각을 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게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리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2절은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야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외에 안 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독생자는 예수님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나머지 모든 거 안 줄 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 모든 사랑의 능력, 위로의 능력,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증거로 내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독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외에 안 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외에 안 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고발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이 가끔가다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뭐 시련을 당하고 마이에 와서 뭐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나? 내가 구원받았나?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마귀가 와서 고발하고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구원받지 못해서 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를 정죄할 죄신의 사람 어떤 존재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데 예수 믿는 이 하나만으로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공표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세상 법전도 1심 갑니다. 불복하죠. 2심 갑니다. 2심에 가서 불복합니다. 어디 가요? 대법원까지 가죠. 대법원까지 가요. 거기서도 안 되면 나중에 헌법재판소인가? 거기서 최종적으로도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딱 찍어버렸다고 해서 변개를 못해요. 변개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4절에는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요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근거로 해서 35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35절로 37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든지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당할 양과 같은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고난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역사하기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요 사람이 너무 곤고하고 힘든 일 당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 일을 못할 거야.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 나를 못 구해낼 거야. 나를 도와주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대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요 여기 예수님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나갈 양 같은 형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요. 보통 무기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건물을 그렇게 박살내지만 요즘에는요 저 지하 보이지 않는 지하 수백 미터까지 뚫고 들어가서 박살내는 무기가 개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역사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까지도 뚫고 들어가서 우리를 말이죠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문제와 좌절철망을 박살내고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이 사실인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기록해 놓으신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막은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은 것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요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배고픔이 있든지 간에 마귀의 역사가 있든지 간에 사망이 있든지 간에 삶의 무의미가 있든지 간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역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야 사망이 있고 인생에 무의미가 있고 질병이 있고 귀신에 잡히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말이죠. 그 자리에서 박살내고 자염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말이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걸 보시죠. 상징적으로. 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 믿는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이죠 큰 믿음이 없더라도 예수님의 믿음 만분의 1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하고 변화산에서 갔다가 내려오는데 밑에 시끄러워요. 또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내려와서 그 아버지가 말해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들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어떻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에게서 단칼에 말해 예수님 명하노니 말이죠 귀신이 떠나가라고 말 한마디로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신기할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요 지금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믿음이 뭐다 구원이다 이런 걸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제자들이 아직도 쫓아다니며 배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이니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나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겨자씨만큼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유대인들은 문제가 큰 거를 산으로 표현을 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너무 크면 산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산을 명하여 움직이래도 움직여진다는 거 어떠한 문제도 해결된다는 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여러분요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옛날에 롱롱하고 한 40년 전에 독일에서 한 10년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 유럽에서는요 네덜란드를 네덜란드라고 안 불러요. 홀란드라고 불러요. 홀란드라는 나라에 갔는데 홀란드는 말이죠 네덜란드 말 그대로 보통 숲 이게 바다 표면보다도 낮아요. 네덜란드 왜 뒤에 보면 물이 많아요. 물이 넘칠 위험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네덜란드는 물 막는 이 댐들이 많은데 거기에 들쥐가 하나 사는 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네덜란드 사람한테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 댐에 들쥐가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들쥐가 작은 구멍을 냈다? 그러면 거기 물이 졸졸졸 새기 시작한다? 그럼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댐이 무너진다? 그럼 네덜란드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조그맣게 났더라고요. 근데 그 댐에 뭐 들쥐가 살 수는 있는 거지. 여러분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났는데 여러분 네덜란드 입장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댐 속에 쥐가 산다? 이거는 큰 문제예요. 쥐가 조그만 구멍만 내면 거기 물이 점점 생기다가 댐이 말이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큰 댐이 말이죠 뭐 폭탄으로 순식간에 날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댐에 조그만 구멍만 놔도요 거기 물이 새기 시작하면요 큰 댐도 소용없어요.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큰 믿음이 필요하지만 어느 때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해결하지 않는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재판할 때 문제가 걸리고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일가 친척 중에서 일가 친척 중에서 말이죠 누가 재판관이 있어서 말이죠 좀 부탁하면 요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말 편하게 하자면 그래도 와서 말이죠 아는 사람이 부탁하는데 웬만하면 자기가 볼 수 있는 역량과 좋게 봐주지 않겠느냐 이게요. 이게 자기가 할 수 없는 문제도 힘력 있는 재판관
불가능하게는 만나보고 이렇게 쉽게 끝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잘 찾기 알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심히 이 말을 문제가 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시골에 뻥튀기 아저씨들 많이 쫓아다녔어요. 애들이 말이야 뻥튀기 하는 아저씨에서 옆에 쭈구리가 앉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뻥튀기 아저씨가 하도 불쌍하니까 얘야 하는 공 집어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집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왜 안 집어가냐 집어가랬더니 그 말이 안 되니까 이 아저씨가 자기 주먹으로 한 주먹 쥐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의 생각은 뭐냐? 내가 한 주먹 집어봐야 몇 개 집어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확 이렇게 집어니까 이거 몇 배가 자기보다도 몇 배 갖고 와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인다? 예수님을 어떻게 움직인다? 겨자씨만큼 믿음이라도 말이 가지고 움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데 여기 38절에 39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파워가 있으니까 그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반대해서 그거 부모 반대하고 한다고 말이죠. 결혼 안 합니까? 도망가서라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파워가 크면 말이죠. 그 사랑 끊는 어떤 인간이 없어요. 남자가 사랑해 본 적 있지 않아요? 나중에 깨졌든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말이야 첫사랑 만나서 결혼할 때는 누가 뭐래도 난 이 남자 이 여자를 택해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누가 끊입니까? 사랑이 그만큼 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자가 없다. 우리는 끊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이야 사랑하고 그 사랑 끊을 자가 없듯이 똑같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게임 끝난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우리가 출애굽을 맨날 보니까 출애굽은 당연히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거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에요. 솔직한 마음으로 말해 출애굽기 딱 보면 출애굽기는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적의 애굽의 노예인데 그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한다고 해도 홍해를 어떻게 건너? 불가능한 일이에요. 광야 40년은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성지순례 가보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내고 말이죠. 나중에 요단강에서 가난한다고 할 말에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훈련된 군인들이 있습니까? 다 노예살이에다 와서 이렇게 나온 민족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역사하신 거 보십시오. 바로 너 안 내보내? 바로가 내보냅니까? 얼마나 그 노동력이 수백 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예? 물이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 이, 다리,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습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 우방, 메뚜기, 흑암,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께서 말해 인간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니까 그때서 바로가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권세자라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로는 애굽에서는 신이에요. 신 같은 인물이에요. 신 같은 인물이어도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는 것도 뭐 사람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매출하게 주신 걸 보십시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끊고 방해할
귀신의 역사 모든 것 다 소용없어요. 다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 여러분 이런 거는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듣는 걸 들지 마시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주의가 산만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아 이런 귀한 말씀 어디서 듣습니까? 이게 쉽게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잘 귀담아 드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베끼게 하면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 말이야 거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하고